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10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마지막 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결론하고 끝맺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치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수요 모임이 없으니까 오늘 연말 마지막 모임으로 2009년도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18절부터 저희가 보도록 19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서신서로 볼 때 서신을 마치는 그 끝맺음으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바울의 서신 같으면 주로 문안 인사로 끝맺거나 아니면 축도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당부의 말로 이 마치는 것도 맞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한 편지를 마치면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라 하는 이 말, 이 당부로 편지를 끝내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편지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 끝맺음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본 대로 한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끝맺음은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맞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끝맺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이 말했던 그 내용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때에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고 있는 한 6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고난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하며 인내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오는 그러한 핍박도 있을 수 있겠고 환난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고난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할 때요, 세계로교회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저의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도 다 잘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모두가 다 편안하고 나면 교인들이 저를 필요하지 않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없어도 되니까 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서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동일한 고난을 각 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는, 첫 번째가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하는 공동체라면 두 번째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다양함이나 아니면 차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8, 90명이 앉아 계시다면 그 8, 90명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절대로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들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을 피하려면 누구든지 양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의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11월 특세 때 이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세 때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한 이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 아내가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귀가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정말 잘 못 듣는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제안한 대로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아내가 귀를 잘 듣는지 못 듣는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싱크대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가 그 꽤 떨어진 그 이 거리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정말 못 듣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왔습니다. 한 5feet쯤 더 오고 나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래도 대꾸를 안 해요. 정말 못 듣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옆에까지, 바로 뒤에까지 왔어요. 바로 뒤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베지터블 숲이라고 내가 4번이나 말했잖아요. 내가 4번이나 말했는데 자기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인은 베지터블 숲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못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못 듣고 있다고. 그리고는 4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로 저희가 힘든 것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잘 듣고 있는데 남이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걸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함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함과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공동체. 세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말을 조심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고 아마 내가 이렇게 한 말들은 다른 사람이 잊어버렸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그냥 교인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인데도 그 말을 제가 그냥 잊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저럴 줄 알았다, A형 소심하니까 들으면 그거 좀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꽁하니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저 사람 말하는 건 들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까지도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주로 이렇게 교회에 와도 거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교 시간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냥 묵묵히 밥만 먹고 가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왜냐하면 말하면 상처를 주니까, 말은 하면 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서 가급적 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는 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교회 모습은 격려의 말이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이 많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도 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다면 이 사역이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냥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 하던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너희는 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putting off가 있었으면 거기에는 put on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진공의 상태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있던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렸다. 나는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특별히 말로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사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저는 교회 안에도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떤 미국 분이,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했어요. 오늘도 좀 오다가 리서치를 좀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미국 사람들은 they are very very nice but they are not good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한데 그들은 선하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스한 것과 선하다는 것의 차이는, 사람이 나이스한 것은요 결국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예요. 내가 얼마나 젠틀한 사람인가 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묵하고 내가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we try to be nice.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런데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드시겠네요. 참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얼마나 나이스하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일은 없어요. 정말로 도와주는 그 goodness가 빠진 nicety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도 이 야고보가 그 마지막 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아주 그 가정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스리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러면 큰일 나요. 아십니까? 당신 지금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한에서는 그 말 못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제가 굉장히 나이스했는데 선하지는 못했다 생각되는 그 경험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였는데요. 제 룸메이트가 가정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니 가출을 하겠대요. 부모가 싫고 그래서 나는 가출을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가출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주 나이스하고 걔를 잘 이해해 주는 그러한 친구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가출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자기 교과서하고 체육복을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흥정을 해서 좀 싸게 샀어요. 제가 그걸 그냥 그래 어디 가서 고생하기 할 텐데 너무 고생하지 말고 뭐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돈을 조금 받고 돈을 제가 주고 책을 좀 뭐 교과서도 걔한테 싸게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이제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학교로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 가출하는 건 너 알고 있었느냐고, 알고 있었으면 왜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근데 저는 이거는 선함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좋은 친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말을 안 했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 편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남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조심스러운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나이스티는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we're not good. 우리는 선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라는 의미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교회보다 차라리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는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말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는데. 어느 때 예수쟁이 보고 말쟁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예수쟁이가 말쟁일까요? 제가 첫 번째 예수쟁이가 말쟁이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해요. 그렇죠?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걸 보면 말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누가 예수쟁이 아니라 그럴까 봐. 참 말도 잘한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예수쟁이는 말쟁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좀 하다 보면 예수쟁이는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쟁이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참 말이 많다. 그러니까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는 참 말이 많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말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쟁이 중에서도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죠.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 더 나가면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왜 저렇게 말이 많으냐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예수쟁이가 말쟁이다. 말을 잘해서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저는 흉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말쟁이라는 말이 언제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냐면 예수쟁이는 말만 해서 말쟁이입니다.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맨 말만 입으로 다 한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러한 그냥 고백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서 그 고백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의 주권과 뜻을 겸허히 인정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너무 또 별나잖아요.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그냥 그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없을 만큼이나 그냥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도, 그것도 또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이 그렇게 엉뚱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참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나를, 그런 삶으로 나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도 항상 내 곁에서 따뜻하게 있어주는 것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있으나 속하지 않는 그런 긴장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너그러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게 정말로 무엇냐는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모여서 하는 교제,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의 교제가 저절로 됩니까? 성도가 모이면 성도의 교제인가요? 성도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 그것도 성도들이 하는 거니까 성도의 교제인가요? 어떤 게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기도와 찬송을 하는 모임이 성도의 교제입니까? 모였을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인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꼭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먼저 예배해요. 그게 우리의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 예배하자예요. 일단 예배를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지내든지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예배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인 모임이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배부터 하자. 그리고 그 예배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신앙에 관계된,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관계된 것들, 혹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 번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 간에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휴, 집사님, 제가 요즘은 자꾸만 마음이 심란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집사님, 요즘은 제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쑥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사업 이야기 아니면 자식 이야기. 전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은 다 요즘에 뭐가 건강에 좋은가, 뭐가 몸에 좋은가, 아니면 어느 집이 머리를 잘하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냥 성도들이 모이면 언제나 그냥 교인들이, 세계로 교인들이 그냥 모이면, 자매님, 권사님,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읽으셨나? 그거 물어보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형제님은 그러면 뭘 하셨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을 제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만일 이 공동체 안에 신앙에 관계된, 믿음에 관계된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내 형제들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데도 그것이 나누는 것이 불편하거나 거북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라면,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주 그냥 딱 마음 잡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누가 교구장 목사님이라도 와야 좀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볼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만처럼 들리거나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의 교제가 피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편안하게 지내려면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영성이 너무 달라서 그런 얘기 괜히 꺼내봐야 싸움만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는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나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답답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향해서 너그러운 공동체,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교회는 It's far away from it, 전혀 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야고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교회는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고, 빈부의 차이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서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들이 있었고, 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이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지만 야고보는 아주 그냥 그 좀 무모한 어떤 그 낙관주의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하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향해서 바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이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으로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성공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성장이나 사역의 크기로 말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역의 크기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에센스와 네세시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정말로 이센셜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센셜하는 것은 다 잃어버린 채 네세서리 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교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깨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결과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골이 깊어져서 차별이 생기고 그 안에 계급이 만들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센셜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 조건들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계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부흥하려면 교육 시스템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네세서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센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아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어떤 내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그 같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에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센스를 다 놓쳐버린 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는 교회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제가 한번 뉴욕의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이 꽤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는 이제 친구 목사인데 저한테
이 교회가 부흥이 좀 되도록 하고 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미랄 장애인들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토요일마다 사랑의 교실을 하고 장애우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막 복작복작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장애우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막 있으니까 교회가 칙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냈대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불렀더니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되길래 쫓아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돈 없고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 많으면 교회가 칙칙해 보여. 그런 사람들보다는 젊고 발랄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고 교회가 크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뒤로 접어둔 채 그냥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 사람들을 그렇게 두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에센스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말 무엇일까? 무슨 정책을 만들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든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에센스를 잃어버린 채 네세시티를 찾아가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질적인 건 놓친 채 그냥 필요를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교육을 말하더라도 에센스를 놓치고는 네세시티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센스가 있어야, 거기에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네세서리한 것들이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오늘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하지도 않고 문제 많은 교회에 이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제가 결론적으로 그냥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자답지 않게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타락하거나 배교한 자들입니다. 교인들이 보기에는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냥 말만 하고 정욕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랄하게 그 야고보서에 있던 그 교회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미혹된 자들을 돌이킨다면 복이 있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엄청난 그 파워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지,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들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나 용납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나 동시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는 죄를 그냥 용서하는 거, 그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도록 돕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용서한다. 그래 난 용서해 주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교리적으로 미혹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밖에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이래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잘라내고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그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쉽게 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돌이키는 것보다 쉬운,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돌이키는 것보다 쉬운 일이 뭐죠? 잘라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상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보면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 교회가 때로는 분쟁에 의해서였던, 아니면 그것이 어떤 현격한 그 의견의 차이에 의해서였던 간에, 분쟁을 하고 나면 꼭 내가 항상 잘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우리가 보더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죄를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 없이 내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을 같이 교제하고 너무 좋게 지내던 사람도 일단 교회만 옮기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전에 다니던 교회 교인 만나면 영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교인들 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서를 볼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볼 때도 저는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들을 하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 교인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고린도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사입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을 책망했던 사람도 있고, 바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게바파, 바울파, 또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서로 그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파 마땅하죠, 바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범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만일 교회 안에서 정말로 범죄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혹이 있다면 저는 교회가 분명히 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리의 목적은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거는 세계로 교회를 꼭 교회에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교회는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내보내고, 세계로 교회를 떠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형제도 아닌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상은 부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이거는 여기 미혹하여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범죄하거나 악을 행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을 바로 돌이킨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그 미혹된 길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 빠진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그가 돌아섬으로 얼마나 그에게 유익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사악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사람을 내치거나 너무 쉽게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